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우리는 오순절의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가 지나고 맞이한 그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자로 수는 열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5번째 열흘이란 뜻에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이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해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받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을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단지 마음속으로 성령님이 오셨구나 라는 어떤 막연한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 강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실제로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의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함께 보고 함께 들은 분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되지 않는 딱 한 번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시대 이후에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렸다거나 머리에 불꽃이 임하였다거나 이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어떤 부흥회나 개인적인 신앙 체험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충분했던 것처럼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 한 번 역사 가운데 일어난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와 같습니다. 이 사건은 신약 교회라는 구원의 시대, 그 성령의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놀라운 상징적인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불이 120명의 제자들의 위에 단 한 번 임하심으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분명하게 알려준 사건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오순절의 사건은 반복되진 않지만 그날 임하신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순절 사건을 다시 똑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놀라신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또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호련히라는 단어와 또한 하늘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얻어낸 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로와 열심으로 받아낸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시작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누가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행하시자.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어떤 인간 편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앞에 힘, 능력 앞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붙들린 공동체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또 불이라는 표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사람이 붙잡을 수가 없지요. 불도 사람이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많이 오해하죠. 마치 어떤 우리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힘이나 에너지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의 한 인격을 차지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인격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부리거나 우리가 갖다 쓰는 어떤 에너지나 힘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압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보여줘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몇몇 특출한 지도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었죠. 베드로에게만, 요한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임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 앞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바로 말의 변화, 언어의 변화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언어들은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은밀한 교제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다른 언어들은 실제로 알아들 수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여러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실제적인 언어였어요. 다시 말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어요. 애국어. 그래서 난곡 방언, 우리가 태어난 곳에서 들었던 그 애국어를 우리가 들었다라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감정에 취해서 입을 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체험을 드러내기 위해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그 입에서 새로운 다른 언어들이, 외국어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것이 중요하죠. 성령이 마시자 제자들은 자기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체험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나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구원의 역사지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리고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이 외국어로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맞아 그들의 말의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로잡힌 자의 말의 언어지요. 성령이 마시면 자랑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 열심을 자랑하고 내 수고를 자랑했어요. 내 경험을 자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훨씬 크고 놀랍게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내가 했다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하죠. 내 열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랑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내 말은, 내 언어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혹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고 나누기보다 혹시나 나의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보다 여전히 내 수고와 내 열심을 더 드러내고 싶은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성령의 사로잡힌 자의 입술은 다릅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죠. 자기 공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언어, 성령의 말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들을 선포하며 서로 살리는 은혜의 말을 하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쁨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때가 언제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나요? 바로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나라도 흩어지고 말았죠.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지중해 연안과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국에 흩어져 살아갔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비록 다른 나라에 살면서 그곳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순절과 같은 큰 절기가 되면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살다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순절의 예루살렘은 단순한 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국제적인 도시로 바뀌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한 자리에 모인, 말 그대로 세계가 모여드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요. 7절과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첫째로 그들이 외국어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저들이 우리나라의 말로, 우리가 살던 그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가? 거기서 놀랬고, 또 두 번째 놀란 것은 저들이 어느 사람이기 때문이죠?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저들이 배워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그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듣게 되니까 막 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평범하고 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 택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전 세계 서터 모여든 사람들의 지역을 길게 기록하는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동쪽에서는 바데와 메데와 엘람, 오늘날의 이라크 이런 지역이죠. 서쪽으로는 로마, 남쪽으로는 저 멀리 아프리카, 애굽, 리비아까지 수많은 지역에서 최소한 15개의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한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복음은 한 지역이나 한 민족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언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문화 안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온 세상을 향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과거의 사건을 연결시키게 돼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 바벨탑의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언약을 하셨죠. 근데 저들은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대비해야 한다, 높이 쌓자라고 말한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 앞으로 이런 일들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려는 교만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장면인데요, 우리 11장 9절, 창세기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더라. 바벨탑에서 언어가 갈라진 것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어릴 때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이것만 아니었어도 제가 영어를 안 해도 되고 중국어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언어가 다 나눠져 버렸는지, 소통이 끊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가 뭡니까? 바로 언어죠. 근데 그 언어가 이제는 오히려 벽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자기 힘과 자기 이름으로 하늘로 오르려 했던 그 시도가 결국 불통과 흩어짐으로 끝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무엇이죠? 바로 그 바벨의 저주를 뒤집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바벨에서는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려고 했죠. 하지만 오순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옵니다. 바벨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다 흩어졌죠. 그러나 오순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민족들을 다시 모아 하나님의 큰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바벨에서는요, 언어가 분열의 이유가 되었어요. 그러나 오순절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성령께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의 동일한 내용, 곧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단절의 벽이 무너져요. 불통이 끝납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소통이 시작돼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고 민족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됩니다. 남과 여가, 노인과 어린아이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바벨의 교만이 사라져야 돼요. 내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같은 사건을 봤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매우 놀랐죠. 당황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어떻게 저들이, 이 촌뜨기들이 어떤 외국어를 막 하기 시작하는가? 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하는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은 닫은 채로 제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죠.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비웃음과 멸시가 담긴 말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였습니다. 오전 9시에 누가 술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거룩하게 보지 못해요. 가장 낮은 방식으로 비틀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우리 모든 삶의 신앙생활은 미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 또한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웃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정말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본 것이죠. 뭔가 달라진 것을 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술에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붙들려 있게 된 것이죠. 세상의 기운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봤을 때도 뭔가 지금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에요. 근데 저들은 잘 알지 못하니까 그저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받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생명력, 역동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조롱을 받았어요. 미쳤다고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오해해서 조롱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세상과 비슷해서 조롱을 받습니다. 거룩한 다름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 때문에 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말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 성령을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는 껍데기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를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점잖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이 복음의 야성을 잃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들과 함께 살면서 상식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면서 비난받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서 저 사람들 뭔가 뭐에 씌인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자랑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버티던 삶이 이제 하늘의 은혜로 살게 되죠. 자신을 높이던 입술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단절과 분열의 자리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요.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이 사건은 단지 과거의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열심히나 방법으로 유지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시작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큰일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전주 세주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